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서 제5장 욥기서 5장 오늘도 전장을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한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시하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며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귀청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장을 울리게 하시고 삶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받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욥의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욥의 친구들 7일 동안을 마주 앉아 있지만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어쨌든 마주 앉아 있지만 7일 동안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왔을 때는 욥이 정말 저 사람이 욥이 맞나 싶을 만큼 그 형태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바라다 보던 그 친구가 3장에서는 드디어 그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죠. 어쩌자고 내가 태어나서, 어쩌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겠죠. 근데 그 견디다 못하여서 마치 근육의 움직임처럼 꿈틀거리는 그러한 한탄을 쏟아내는 이 욥을 보고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에는 남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지금 너는 오히려 재앙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 전에 욥이 아니야. 지금은 채찍맞고 재앙 가운데 앉아 있는 그러한 죄인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제 우리 좀 개인적으로 좀 깨달은 부분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자기의 인생 경험에 의지하여서 욥을 훈계하는 모습을 보았죠. 내가 보건대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무언가 감추어진 드러난 의의 말고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을 받는 것이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엘리바스의 이 훈계는 지극히 권선징악의 그 기준에 매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라, 사람이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점잖게 이렇게 훈계하는 이 지적에 욥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서 훈계하던 것을 5장에서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조금 더 책망하는 투로 이 톤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훈계의 차원이 아니라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가만히 이 지금 그 친구라 하지만은 교류하던 그러한 관계이죠.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가운데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거늘 욥이 깨닫지 못하니까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 아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욥아, 네가 정말 모르겠느냐, 네가 정말 깨닫지 못하겠느냐,
사람이 망하는 것, 사람이 어려운 것,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곤란한 가운데 빠지는 것, 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감추어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일 동안이나 마주하면서 아무 말 못했던 것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드러나지 않은 저 친구 욥의 하나님만 아시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가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 이 인생의 고난은 불을 피면은 불꽃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처럼 지금 네가 떠오르는 이 불꽃은 뭔가 밑에 타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리바스는 아마 그 가장 연장자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장자, 즉 오랜 세월을 살아서 그런지 세월 가운데 이 깨달은 지혜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여지없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이 욥을 훈계하고 또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뭐냐면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은 무릎 꿇겠다. 나라면은 깨우치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네가 나아가면은 도와주실 것이다.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아볼 수조차 없는 너의 형편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누가요? 엘리바스가. 어떻게 해요?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하겠는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입 다물고 하나님을 부르라. 옳은 것 같은데 이미 엘리바스는 사람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그 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죠. 뭐냐면은 지금 욥이 당하는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것을,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쩌자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변치 않습니까? 어쩌자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추락을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을 해서 퍼니시먼트, 징계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테스트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상황과 삶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는 기간인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징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대체로 그 엘리바스의 훈계나 책망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제3자를 이야기하듯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난한 자는, 또 줄인 자는, 교활한 자는,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7절부터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인칭 시점으로 정확하게 말하죠. 너를, 내가, 이러면서 바로 이 욥을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훈계하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할 때는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러한 지시가 되죠. 네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돌아서기만 하면 이 징계는 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견딘 후에, 이 징계를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17절에서 보면은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고 오해한 사람의 자기의 경험에서 온 의의 말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그 사람 가운데에서 말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성경 안에 담겨진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으니 이 인생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교사처럼 선생처럼 죄를 지적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개인에, 우리의 기업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꺾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 사탄이 주는 유혹, 즉 시험, 템테이션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이야기했던 그러한 시험하고자,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때 쓴 것은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이겨내고 그 믿음을 드러낼 줄로 확실히 믿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대대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통을 세우는 일에 세움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는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리고 12장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시대, 한국 사람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누기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대가 너무 인간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징계가 없는 아이를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초리를 대며 징계하는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저를 징계하지 않았던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내 맘대로 살았다라면 그것이 자유일까? 얼마나 방종 가운데 내 인생을 망쳤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나는 내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의 징계나 채찍이나 우리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이 나는 감사할 뿐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침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불시험은 당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안 겪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시험 중에서도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불시험이 오냐면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불시험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이 영적 근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 된다고 해서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기도의 순간으로 삼아야 그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축복이요, 우리가 나의 인생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며, 욥과 이 엘리바스의 이 극단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런 부분이 맞죠. 이 연단이 온 후에, 이 어려움이 온 후에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것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엘리바스는 권선징악, 죄가 있으면 당하는 채찍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실패를 허락하셨으면 잘 될 때에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어쩌자고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어쩌자고 몸부림치는데도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땅바닥 치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술 퍼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찾아 올라와서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나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가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교회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괴로움과 고통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에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견딜 수 없고, 안갯길 같은 이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의 빛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 말씀의 빛을 받고 이 성도들 나아가야 되는 이 하루의 발등상에 등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가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괴롭고 험난한 문제거리 안에 주저앉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이 부르던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징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는 즐거운 일이 됐든 어려운 일이 됐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람의 위주고 사람의 경험이 정의이고 이러한 가운데 사람을 맞춰주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마지막 남은 교회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불꽃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이 신앙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눈물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고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